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 88페이지에 나오는 잠언 22장 6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석을 곁들이지 않은 신중한 번역의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 내지는 어떤 해설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어떤 번역상의 예가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제가 또 이제 바이블 웍스를 띄웠는데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폰트도 조악하지만 잘못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띄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하노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노크 명령형으로 가르쳐라, 트레인시켜라, 란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훈련시키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가 알피 다르코 그의 길을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길을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 이 번역상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는 조금 뭐랄까 번역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의역이 저는 이것도 그렇게 의역이 나쁘지는 않은데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돌아와서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갑자기 제 얼굴이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셨겠는데. 자, 그래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얼핏 띄운, 그러니까 아까 띄운 화면에 보시면 그 위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셉트아진트나 다른 것들을 얼핏 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셔도 역시 should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굳이 성경 프로그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추천해드렸던 사전을 통해서 좀 보시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물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문에 그 뜻이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맨 밑으로 가서 이 잠언이 아무리 잘 알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잠언에 대한 번역을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보든지 아까처럼 다른 번역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비교 대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22장 6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RP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거 오타예요. 이것도 잘못 나온 거예요. 뭐뭐를 따라서에 해당이 되는데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말은 맞아요. 데렉, 길.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걸어가야 될 길, 인생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길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시편 1편에서도 나오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맨 뒤에 홀렘바보가 붙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인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입니다. 그의 길을 가르쳐라.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의 길을 가르친다. 여기 보시면 자녀를 그의 길을 따라 훈련시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뭐뭐 하다라는 내용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길을 가르쳐라. 여기 보시면 여기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지는 어렸을 때에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허용된 자녀는 어른이 되어서도 동일한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마땅히 해야 될 바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바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마땅히 행하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것 말고도 다른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말아야 되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포함되는 좀 더 큰 범위죠. 그러니까
그의 길, 그의 길을 따라서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구체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이해에 해당이 된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요 잠언 22장 6절보다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요나서 1장 2절에 관한 설명을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1장 2절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90페이지 갈 길이 뭐니까 역사적인 배경.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특히 구약 성경이라든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역사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와 서신서들.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과 반드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이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은 성경의 그 부분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몰라도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책임질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어떤 성경, 제가 아까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는 역사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가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역사적인 정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덜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역사적인 배경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모두가 좋아합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다 좋아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17편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것들 범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범문화적이다. 문화적인 어떤 배경, 어떤 고려사항들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경, 사회적인 배경, 정경, 지리적인 배경, 연대를 아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어떤 주석이라든지 어떤 각 권에 대한 뭐 열왕기면 열왕기, 사무엘서면 사무엘서, 뭐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서 이런 각 권에 대한 검증된 주석들 제가 요즘에 좀 강조하죠. 검증되지 않은 주석들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 틀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주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피고 공부해서 설교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91페이지로 가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91페이지. 자,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예언서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호세아서 5장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유난히 좀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10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 어떤 지경을 말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해당 본문을 보시면
나팔들 여기 쇼파르라든지 이게 하츄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경고하고 알리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게표, 경계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근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야훼 여기 진노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진노를 쏟아 붓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예언자입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를 향하여서 또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서기와 관련해서 안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성구색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성구색인 쭉 살펴보시면 요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0절이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성경 배경 주석 뭐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좋겠죠. 어떠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주전 734년에서 733년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1, 2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물론 10년 정도니까 뭐 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얘기하자면 그 멸망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에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 시리아는 바로 이제 아람, 다메섹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아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둔 신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 성구색인에 나와 있는 이 해당 사건을 좀 더 우리가 들춰봐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한 서기를 위해서. 당연히 전쟁이 어느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그 한 세기 후 예레미야, 뭐 이사야도 해당이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아람 다메섹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왕 베가라는 왕과 저 시리아 아람의 왕 르신이 저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이죠. 북동쪽에 있는 디글랏빌렛의 3세의 치세에서 이 디글랏빌렛의 3세가 이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원정을 시도합니다. 막강한 대군을 끌고 와서 이 지역을 이제 초토화 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람도 그렇고, 아람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남쪽에 위치해 있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뭔가 자구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짓밟혀서 정복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람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에 비하자면 사실 눈에도 잘 안 들어와요. 너무 작아서 지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애들인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작은 무리의 어떤 국가 민족들이니까 작더라도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동맹을 결성해서 아시리아의 원정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유다를 그 동맹에 가입시키기를 원해요. 당시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이사야
7장, 8장, 9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호세아서에서도 중요하다 그랬고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사야서는 특히 1장에서 39장이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부분과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는데 이 1장부터 39장까지 이 긴 파트에서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딱 두 부분밖에 없어요. 하나는 7, 8, 9.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6, 37, 38, 39. 바로 앞에 나오는 데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대비시켜요. 아하스 왕은 패역한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물론 후반부에 가서 히스기야도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까지 최종적으로 패망하고 포로지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39장이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떤 방책을 쓰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맹에 동조하기를 거부해요. 뭐가 나쁘다는 거지? 그런데 보시면 르신과 베가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한 반역자를 두려워하여 아하스를 폐위시키기 위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맹에 결성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어떤 위협? 바로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전 734년에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하스가 뜨끔한 겁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 바로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위에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를 치게 되면 나중에 아시리아가 자신들을 남유다를 선이 대하여 이제 정복하지 않는다든지 뭐 아주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결성합니다. 뭐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자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주 맹렬하게 성토하십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원을 청하고 그리고 아람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호세아 5장 8절에서 10절의 예언, 심판 신탁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북쪽으로 진군해 가면서 유다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영토 경계에서 정남쪽에 있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기브와 라마, 베델. 여기 보시면 호세아가 이 베델을 벳 아웬,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그러니까 원래는 바이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연계형에 의해서 뒤에 어떤 단어가 명사가 와서 둘이 이렇게 붙게 되면 합성어처럼 그러면 바이트가 아니라 베이트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틀레헴, 베들레헴 잘못된 발음인데 사실은 베이틀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웬이 붙었죠. 아웬은 허무, 아무것도 없는, 수증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하다. 그 허무한 집으로 불러요. 어디를? 벳엘을. 벳엘 하나님의 집인데 뜻은, 근데 그 벳엘이 허무의 집이 됐어. 벳아웬의 집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으로 이어진 중앙상지의 통로를 쭉 지나가는. 자, 이 역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 아람을 치는 것은 성공해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지파 영토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북쪽 지파니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인 이 벳아웬, 베델까지 차지해버려요. 그 후 유다는 요시야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이 지역을 지배했는데 바로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는데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느냐. 네.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였잖아요. 한 통일왕국이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아하스는 분명 악한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모색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철저히 자기를 위한 자신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을 친 거죠. 그러면서 이 경계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들의 어떤 경계인데 그것을 누가 아하스 왕이 직접 허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물처럼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예.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이웃의 땅의 일부를 취하기 위하여 부정하게 지계석을 옮기는 것처럼 북왕국의 영토의 일부를 훔치듯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들과 호각은 전쟁 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걸 불어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병을. 주전 734년에 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이 유다를 먼저 공격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다음에 주전 734년에 유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역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한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 나오네요. 이사야 7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부분을 단죄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한 일을 그리고 호세아서는 후자를 다시 단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한 서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화면으로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일일이 지금 안 따라오고 계시면 정말 큰 손해예요. 출석 체크가 된다 하더라도 수강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신다면 집중해서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적인 배경, 아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학적인 배경을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은 저자는 누구든지 그렇죠? 특히 이제 시가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학적인 어떤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또 정확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문학적인 도구를 찾아서 사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시편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서 잠언, 욥기, 그렇죠?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예언서에 있는 수많은 신탁의 말씀들. 그다음에 내러티브 안에도 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많죠. 출애굽기 15장도 그렇고요. 사사기 5장도 그렇고, 사무엘서 2장도 그렇고요. 곳곳에 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속담이나 그 당시에만 쓰여질 법한 어떤 형태들, 언약의 양식들 이런 거 다 사실은 어떤 문학적인 형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은 이제 93페이지서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자, 문학적인 기능을 분석하기. 자, 첫 번째로 하나의 장이 하나의 책에서 어떤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원래는요,
영어 성경만 해도 이 예레미야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슬픔의 노래, Lamentations, 애가 5장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떠한 책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1차 시, 2차 시,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같아요. 거기 보시면 구약개론, 그다음에 성서 사전 항목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애가서 1, 2, 3, 4장 뭐라고요? 애가서 1, 2, 3, 4장이 전부 다 여기 acrostic, 답관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탄식시. 답관체라는 말은 자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개? 우리 이 책에는 22개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23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쉰과 신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카운트하는 전통이 있고 따로따로 카운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22개, 따로따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23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애가이니까 당연히 노래, 시로 되어 있겠죠. 그 시의 각 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의 제일 첫 머리, 그 행을 시작하는 단어의 제일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에 의해서 알렙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어지는 행의 모든 맨 앞 글자, 그죠? 제일 첫 단어, 제일 앞 글자가 바로 이 알파벳의 순서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행의 첫 단어가 베트에 시작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쭉 해서 22개의 절로 구성이 된다. 기가 막히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죠?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작성한 그런 시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감정에 탁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감된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감된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살아온 배경, 문학적인 소양,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10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한 장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2장만, 3장만 아니 1, 2, 3, 4장이 전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나중에 조금 더 구별점이 있는데 그건 더 탁월해서 정말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을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자, 1장에서 각각의 절이 세 개의 시적 이행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콜론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행구는 히브리 알파벳의 연속된 문자. 여기 보시면 알렙, 베트, 김멜, 있죠? 알파벳 순서죠? 그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달렛, 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부자인, 헤트, 테트, 요, 쭉 그렇게 순서가 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그 순서대로 맞춰서 쓰는 것도. 그래서 1장에서는요.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문자의 그 순서에 맞춰서 22개의 절이 있습니다. 2장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놀랍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3장은 더 입이 떡 부러져. 3장은 뭐예요? 3중으로 된 답관체 형식. 뭐라고요? 66계절이 나와요. 66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습니까? 1장이 22계절, 2장이 22계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3장은 66절이니까 22, 44, 66. 22절로 되어 있는 게 3개나 들어있는데 거기가 이런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래서 3장 1, 2, 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알렙, 알렙, 알렙. 그죠? 4, 5, 6은 베트, 베트, 쭉 여기 베트. 7, 8, 9는 여기, 여기 쭉 이렇게 쭉 설명이
그러니까 그 알파벳 순서가 쭉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에 가서 보시면 대답이 제시되는데, 또다시 22개의 절로 되돌아가고, 절들은 단일한 답관체 형식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보통 솜씨가 반영된 게 아니에요. 절마다 오직 2개의 이행구가 존재하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일단은 문학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이 어떻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 5장의 위치가 그러면 어떠한가? 4장 다음에 5장이 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번째이자 마지막에 나오는 시가 당연히 5장인데, 시라 그랬어요, 시.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자, 각각의 절은 단 하나의 이행구로 되어 있어요. 앞에하고는 또 다르죠. 이 이행구들은 이제 더 이상 답관체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5장은 답관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만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5장은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5장과 애가서의 나머지 부분의 관계는 훨씬 더 분명해지는데 5장은 자 보세요. 격한 울음으로 시작되는 1, 2장. 격한 울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모진 수모와 고난과 아픔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처지. 네. 자, 그러니까 격한 울음으로 시작돼서 통곡으로 그 절정에 도달해요. 3장. 그리고 4장으로 가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요. 줄어들고 5장에 가면 흐느낌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끝나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문적으로 말해서 비극.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고대 근동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해져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전적인 문학식들 중에 하나라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장 1차적으로 접할 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1차적인 청중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학적인 도구 장르들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영감 중에 기록하게 하셨겠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형식입니까? 그렇죠?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문학적인 장르, 구조 이런 것들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더 열심히 아주 공부하면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의미들 아주 심오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의미들이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막 전율이 느껴져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쭉쭉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로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4장 3절로 한번 4-3 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절이에요. 바벨로니아에게 정복당한 후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태.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은 흐느낌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 완전이란 말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아드메오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아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메오드는 very, thank you very much 할 때 그 very much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는 뭐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very much 할 정도까지 이걸 이제 직역이고 의역을 하자면 이제 exceedingly 아주 이런 뜻이에요. 완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들춰봤어요.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들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같이 살펴봤더니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 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성경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불안과 고뇌를 보여주는 통렬한 진술을 토대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계획이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애가가 지금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저자. 뭐 애가 5장, 애가 5장 자체의 저자는 특정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신약 성경은 좀 더 다르지만 구약 성경은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주석서들에 나오는 서론 부분에서 쭉 살펴보시면 애가서 및 그 여러 부분들의 저자에 관한 서로 상반되는 학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같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은 것이지 원래 애가는 그냥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위치에 간 겁니다. 이것도 예레미야라는 타이틀이 쓰이지 않아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히브리 성경에는 예레미야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어 성경 자체 안에는 예레미야서 뒤에 붙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쓴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핵심들의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들,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포로기를 경험했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한참 이후에 남유다마저도 처참하게 부서지는 언약 공동체가 와해돼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 거기서 힘들고 어렵게 근근히 삶을 살아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한 모욕과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이들 중에 한 사람. 뭐 이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끊지 않은 그 어떠한 사람. 이 정도로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쭉 어떤 문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쯤이면 제가 이미 올려놓았을 겁니다. 사이버 캠퍼스 공지란에 이제 한두 분씩 기말 때 서기 페이퍼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본문들을 정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2차적인 자료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번역들도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서기에 입각한 설교문을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공지란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방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좀 체득화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서기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 이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했었던 큰 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놨는데 그것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지침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책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또 말씀을 안내를 드리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